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중에 곤고한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외로운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일 설교 함께 나누는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7번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기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일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책에 많은 표적들 중에서 요한복음 이 요한이 7가지 표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31절을 보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병이 나은 것, 누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박수치는,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표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하고 그 너희로 믿고, 무엇을 믿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표적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나고 죽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얻으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자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또 명예를 온 세상에 남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죽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영생하는가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마지막에는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못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표적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이 여기 보시면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겠죠.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먹고 취하면 알딸딸해져서 기뻐지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근데 물이 저절로 포도주가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키신 표적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어졌으니까 그 잔치집은 굉장히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끊어짐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이 딱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활력을 주시는 게 바로 이제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그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처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인들에게 이제 큰 통, 정결의식에 쓰는 큰 통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입구까지 채우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 챈 다음에는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하거든요. 그만큼 이 포도주,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가였던 거예요. 그때 이 포도주를 갖다 주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셔서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기적을 첫 번째로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그 사건의 모든 전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일이 있을 때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힌트, 이 정도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선생님인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에 의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성경에 많은 표적들, 사건이 있지만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신학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포도주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쓰고 이제 나가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거의 다 됐는데 여기 시험이 끝날 무렵에 감독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쟤는 밖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한 줄을 쓰고 나갔어요. 그 학생이. 그 학생 이름이 바이런인데 한 줄 쓴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은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자신의 주인을 만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주인을 만났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물은 피조물이고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글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현상이 나타났어요. 기적,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것. 무색 투명한 물이 붉은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기쁨이 단절됐는데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씀으로써 바이런이 최고 학점을 맞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가나의 포도주 사건 또는 가나의 이적, 이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이 유명해지게 만든 이제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표적은 왕의 신하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제발 가서 내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중에 그 아들이 낳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는 왕의 신하의 그 하인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식?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몇 시에 나왔냐? 그랬더니 바로 어제 저녁 7시.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면은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가나에 있었고 아픈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시간에 이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와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가는 자를 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 명령이 그대로 전달되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낳게 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됐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낳았다는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와 가족들은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였다는 것을 알고 온 가족이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가 부활했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질병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헤어짐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아픔,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해결책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해결자, 모든 문제는 그분 앞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물론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광야이기 때문에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떤 축복의 시간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공짜잖아요.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피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죄와 얼만큼 멀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보장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험지 체크하듯이 채점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고난과 고통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으로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으로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루하루가 고통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행각이 있는 그곳에서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뭐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병이든 병이 아주 깊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누워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지금 아파요. 설사 그것이 치명적인 병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픈데, 또는 다리가 지금 아파서 걷기가 힘든데, 이럴 때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하시면 나는 네, 얼른 대답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대답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마음은 내가 첫 번째로 물에 풍덩 들어가서 천사가 올 때, 천사가 내려오면 그 물이 이렇게 동한다, 움직이는데,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질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발적으로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불감청인데 고소원이다. 정말 낫고 싶고 물속에 풍덩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심정일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 부모가 편찮으시고 내 자식이 아플 때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어떠한 자기 스스로 자기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병원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도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진 못하거든요.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질병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낫게 하고 이 모든 것에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속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이런 분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병자가 마음속에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믿지 않는다면 속으로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렸고 누구를? 메시아를 믿었어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낫게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는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변화, 이 반응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것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으로 그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병자가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이 명령하시면 나는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병을, 지금은 이 병이 낫지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까지 나중에 믿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표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말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음식물이 남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데에는 다른 기적보다도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기적을 일으킨 곳이, 이 기적을 일으킨 시간이 바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렇게 해방돼서 건져서 나온 거죠. 양을 잡아서 이렇게 양쪽 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넘고 넘어가는 그러한 축복, 은혜를 입은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려주셔서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축사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그래서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음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가진 물질은 나누면은 반으로 줄어들죠. 반씩 나눈다면.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이 깡패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5대5로 나누면 누가 5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머리 좋죠? 6대4면 누가 6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대5로 나누면 누가 5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구원, 영생은 무한히 나누어도 더 기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렇게 나눠주고도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고 더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서 왕을 시키려고 했어요. 왕은 지가 돼야지 왕이지, 남이 시켜서 왕 되면 꼬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들어주면은 내가 무슨 왕이냐고요. 그게 그냥 분봉왕 같은 거거든요. 뭐 헤롯이라든지 이런 것은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거든요. 왕은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 나눠주는 사람인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왕을 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왕은 다른 왕이에요. 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들은 지금 식량 문제를 해결하거나 저 정도 능력이면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곳으로 직진하는 그 삶을 사시고 결국은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쭉 앉게 하고 나눠준 거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건 후에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예수님께서 지금 주는 것은 지금 준 것은 떡과 물고기였지만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거잖아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그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오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네.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생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 아모스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지금 밤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빨간 십자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라는 수없이 먹어서 살이 막 이렇게 쪄가지고 그 살을 빼기 위해서 먹을 때 들였던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했었던 것보다 살 빼기 위한 노력이 더 처절하고 힘들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먹어서 살 빼려고 힘든데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또 이 땅에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내가 특정한 교회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곳에 나가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는데 풍성한데 정확하게 내가 율법과 은혜가 혼잡돼 버리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예수에 의해서, 오직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많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 말씀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라고, 예수 아닌 사람들도 이 땅에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이것만이 진리예요. 어떠한 기적, 표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것을 보여주고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보여진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가짜인 거예요. 제가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예레미야 2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 그 꿈이 또는 환상이나 환청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통해서 영생으로 연결되는 생명의 말씀이 이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막게 하는 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제가 전에는 이제 살짝 다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직접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많이 봤어요. 물을 걷는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요. 뭐 소금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어떤 도마뱀은 물 위를 무진장 빨리 뛰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딜 때마다 여기에 물방울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것이 부력을 만들어서 가라앉지 않는데, 그런데 부력을 받지 못하게 중간에다가 꽃잎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얘가 이 부력을 못 받아가지고 멈추고 그러니까 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소금쟁이 같은 것은 가다가 중간에 서서 지 볼일도 보고 뭐 여유 있거든요. 왜 소금쟁이는 갈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법칙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은 그 법칙 위에 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그 법칙 위에 서시기도 하고 그 법칙을 폐하기도 하시고 잠깐 멈추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분을 보내셨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은 평생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어떤 맹인의 이야기.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한다고, 좀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날도 안식일이었죠. 제가 다음 주에는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다 생각이 나가지고 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맹인, 이 땅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맹인으로 태어나고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벌거숭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지 되는 거고 우리는 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고 우리는 부유하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천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곤고한 자, 가난한 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돼야지 돼요. 무엇으로만 부자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바로 그 부유한 자, 의의 겉옷을 걸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거벗지 않아야만 그곳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눈뜬 사건도 바로 이 눈을 뜨게 하신 분,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요즘으로 말하면 개안 수술이잖아요. 눈뜨게 하는 수술이 진정으로 이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도 맹인으로 있다가 그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눈을 떴어요. 네. 그때 옷 한 벌을 입은 거예요. 의의 겉옷,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 옷의 기원을 쭉 뒤로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지들끼리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다가 만든 치마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옷, 가죽옷, 그것을 제가 그때 입게 된 거예요. 그 가죽옷은 영원하고 견고해서 어떠한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얼만큼? 온전히.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옷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이 신발도 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때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7번째 표적은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죽은 애를 막 뺨때기 때려서 깨운 게 아니라 나흘, 4일 돼서 무덤에 이미 장사를 지냈고 냄새가 나는,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 일어나서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곳에서 나팔을 불면, 그 찬송가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고 불렀던 그 이름처럼 우리 각각의 이름을 쉬어라, 나와라 그러면은 제가 딸려갈 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든 이미 잠자는 사람이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불림을 받을 거고, 그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응해서 따라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영화에 참여하는 거죠. 영화. 우리는 지금 죄를 이기려고 애쓰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지만, 그때는 죄를 멀리하고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려면 차를 타거나 걸어가느라고 힘들지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바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풀어놓아서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된 거예요. 이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또 잠시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예, 미리 보여준 거죠. 영화 같은 걸 보면 예고편 같은 거 있잖아요. 예고편은 그 영화에서 꽤 재미있는 표현, 그 장면을 이렇게 혹하게 하려고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나사로, 이 기적이 바로 부활에 대한 예고편,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분, 영생하시는 분,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모습을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지만 11제자, 처음에 10제자겠네요. 저희가 죽은 다음이니까. 예. 그리고 도마에게도, 그 다음에 500여 성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떠올라서 구름 속으로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셨겠죠. 고개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이거 바라본 예수는 너희가 바라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이미.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미 오신 거예요. 예. 그날, 무슨 날이죠, 그날이? 성령이 오신 날. 예, 오순절에 오셨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각자에게 시간 차이를 두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 모두를 데리러, 한꺼번에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평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평강.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평강은 없어요. 죽음이 예약된 사람에게 평강은 없는 거예요. 영생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많이 약속해 주셨고, 보혜사라고도 성령이라고도 약속해 주시고,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도하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중생을 받고
온갖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표를 받는 거예요. 뭐 영원한 티켓? 그 철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999 무슨 은하철도 999 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티켓, 표죠. 그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 표는 나눠줄수록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것은 나눠주란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있었어요. 요 포도주 표적,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있었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왕의 신하가 가나에 와서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8년 된 병자 이 이야기는 여기 어디 있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디베랴 맞은편 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벳세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갈릴리 호수상에서, 즉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건인 실로암 사건은 여기 역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 여기 베다니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곳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장소는 알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참빛 예배당 이곳에 와서 청주 참빛교회당 이곳에서 거듭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양에서, 어떤 사람은 진천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그리고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부활의 사건, 영화되는 그 사건을 맞을 거예요. 그곳이 언제 또는 어디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 42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줘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날 시간에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남편을 뒀지만 그래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생수, 이것만이 너에게 진정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진정한 생수가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의 삶의 이력을 쭉 이야기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서 만나 주신 거죠. 그 여자는 만났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41절 보면은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인 거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우리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내함으로써 성경을 듣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구세주,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또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곳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육신에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그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불과 구름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